오늘부터 5주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할까? 이제 온누리 비전 교회의 걸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우리 교회의 신앙이라는 이름의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예배, 선교, 교육, 공동체. 그걸 나누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제가 교회의 여러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전경을 찍어 놓은 드론 영상이 있더라고요. 수원과 천안의 성전을 드론으로 잘 찍어 놓은 영상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짧아요. 길진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영상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함께 화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는 거죠?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제가 교회 들어올 때는 늘 1층에서 차 세우고 이렇게 막 걸어만 들어오니까 교회의 전경을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맨날 들어오는 문으로만. 그러다가 저 드론으로 찍어놓은 우리 교회 영상을 보니까 우리 교회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예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영상을 볼 때마다 참 우리 교회 소중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글귀를 썼어요. 설교 문구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온누리 비전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와 교회 이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묶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두 명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둥. 이게 이제 초대교회를 지탱하고 버텨가는데 두 사람이 아주 큰 역할을 하죠.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유대 배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배경에. 바울은 반대로 헬라 그러니까 로마를 기반으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곁에서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모든 것들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사람들로부터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의 지식과 교육으로 주님에 대해 배운 사람이 바울인 거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을 터전으로 시작을 했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라는 곳을 기반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양대 산맥이다 보니까 두 사람이 다 중요한데 그렇게 그 두 사람의 차이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알려주고 있는 교회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다름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이 처했던 환경 때문에 그런 차이가 일어났나 봅니다. 바울에게 교회는 어떤 거냐 하면 복음의 전초기지입니다. 그러니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려면 중간중간에 그 복음의 전초 기지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의 교회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방의 전도의 중심지로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중요했어요. 바울은 교회가 중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끊임없이 빠르게 교회를 세우는 것에 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이 이방 복음화에 정말 중요한 핵심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베드로에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교회를 부탁하셨어요. 바울은 그가 교회를 세우려고 갔지만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교회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에 대한 마음을 기억할 때 나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음성이 베드로의 마음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란 돌이 아니라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바울과 베드로의 교회를 향한 마음의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교회는 어떤 전략적 요충지로 또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또는 조직과 체계의 어떤 형성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 교회는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교회, 그것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본질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이 다 중요하니까 바울을 통해서는 교회의 체계와 목표와 방향을 배운다면 베드로를 통해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는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좀 집중해서 베드로를 통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그걸 교회의 사명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선한 사람들의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한 사람들의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인의 신뢰도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두려워요. 조사를 할 때마다 또 어떤 결과가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조사에 반전이 있다는 것도 혹시 아십니까? 그건 어떤 조사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신뢰도를 물어봤을 때는 하락했는데 예수님의 신뢰도를 물어봤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95%의 신뢰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조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흔히들 기독교인의 신뢰도를 듣고 나서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려서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신뢰도가 낮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지만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거였어요. 여러분, 유명인 중에 간디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이분으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여러 평가가 나왔던 글귀가 있어요. 물론 이건 문헌적으로는 증명은 되지 않고요. 그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소문이 있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꽤 들을 만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너무 닮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너무 닮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베드로가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선한 행실, 선한 양심, 선하다, 이런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걸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건 믿을만하다라는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또는 신뢰할 만하다, 이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하려고 했던 건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에게 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본대요. 왜 물어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일치되려고 누구보다 노력했으니까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을 만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뢰할 만하다 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곧 신뢰와 믿음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궁금하다고 그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궁금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6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갖고 있는 숙제가 뭘까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 교회에 사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2026년 한국교회의 가장 큰 숙제는 뭡니까?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고 있는 게 큰 숙제라고 생각해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고 있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 벌써 우리를 색안경 끼고 보거나 우리를 멀리 하려고 하거나 우리를 광신도처럼 오해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30년 전만 해도요,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많았거든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솔직히 우리 말해봅시다. 2026년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 것 같으십니까?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겠지만 예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2026년 우리나라 사회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 거죠? 미움받는 교회만 남아있어요. 미움받는 교회.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땅에 예수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왜 교회는 미움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우려고 하는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와 경쟁해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만 부응하고 우리 교회 잘 돼야 한다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의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한 사람들이 다시 많이 일어나게 하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첫 번째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믿고 우리끼리만 잘 지내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걸 누리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끼리만 잘 지내고 너희끼리만 행복하게 있다가 돌아오는 게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부탁한 주님의 부탁을 이룬 것이냐고, 주님의 부탁을 잊어버린 건 아니냐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의 말씀에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여기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내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투고 투쟁해서 우리만 더 잘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공동체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목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 들어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모습의 표현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고요, 인원이 늘어나고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게 된 걸 누가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주가 하신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요. 그들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고요. 우리는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서 있는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걸음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교회, 그렇게 될 때 대부분의 교회가 꿈꾸는 부흥과 성장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부탁하셨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누리 비전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온누리 비전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선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선한 사람들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일치되려고 노력하는 교회예요. 선한 영향력들을 이 땅에 흘려보내려고 내 삶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이 땅이 죄악으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붙드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온누리 비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린 두 번째의 사명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건 부끄럽지 않은 교회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교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여러분,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은 질문들을 주님 앞에 던지게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질문은 뭐냐 하면 이거였어요. 주님, 왜 하필 베드로인데요? 주님, 왜 하필 베드로인데요? 지금에서 돌아보는 베드로야 너무 훌륭하고 너무 위대한 사도이고 교부이지만 주님이 그날 그 말씀을 하실 땐 베드로가 어땠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내 교회를 예루살렘 위에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율법 위에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신앙 위에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 위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주님이 그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사람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니, 완벽이란 단어랑 안 어울리는 거였죠. 베드로는요, 성격이 정말 급했어요. 생각하기보다 막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리를 걷다가 비바람을 두려워하고 주님 의심해서 빠져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막아서다가 주님 앞에 책망 들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겟세마네에서는 잠들었어요.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을 교회의 기초로 삼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불안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대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베드로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베드로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건 베드로가 완벽할 수 없듯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흠이 없는 교회도 실수하지 않는 교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라고요.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원래 근원적으로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니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완벽하지 않고 흔들리고 흠이 있고 실수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우시듯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16절 들어보십시오. 그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뭘까요? 교회를 비방하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왜요? 교회가 연약하고 교회가 어려운데요. 지금은 교회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연약함에 대해서 세상에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침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비방하던 자들이다. 마침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비방하던 자들이다. 왜요? 베드로의 연약함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세우시는 이유였고 그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사도가 되었으니까요. 연약한 교회가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됩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베드로가 주님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요. 완벽한 사람이요? 당연히 아니죠. 어떤 것입니까?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돌아오는 것. 여러분,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돌아왔어요. 실패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부인했지만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떠났지만 결국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돌아온 베드로가 있었어요. 주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반석이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든 다시 주님께 돌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말 중요한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교회가 완벽해서 교회로 세워진 거 아닙니다.
교회가 흠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 갖고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 실수할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고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교회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멈추지 않으면, 회개하는 걸 멈추지 않으면,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그 교회는 결코 부끄러운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가 되고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고요, 주님이 마음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는 부끄럽지 않은 교회는 완벽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께 돌아가는 교회를 꿈꾸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 돌아가는 교회예요. 그게 그날 베드로의 이야기이고, 그게 초대교회의 이야기이고, 오늘을 서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좀 맺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붙들기를 바라는 사명은 아주 거창하진 않아요. 혹시 여러분 어떤 사명 기대하셨습니까? 온 땅을 휘젓는, 전 세계를 향해 품는, 그건 교회로 서 있으면 마땅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사명은 거창하진 않아요. 저는 그걸 한 문장으로 여러분과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건 선한 사람들의 부끄럽지 않은 교회, 선한 사람들이 모인 부끄럽지 않은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가야 할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닮아서 우리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삶에서 그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서 있는 교회, 완벽해서가 아니라,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교만할 때마다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탁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안에는 교회를 향한 정말 큰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아주 대형 교회가 되는 것보다, 제 안에 있는 정말 가장 큰 소망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그 마음 그대로 교회를 섬겨주어서 고맙다고, 그 마음 그대로 너희가 이 땅에 교회로 서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교회, 사람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아닌 우리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교회, 그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고요, 주님께 끊임없이 돌아옴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것이고요, 그런 우리 교회로 성령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그런 교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